옛날 옛적 한양에서 나흘을 걸어야 닿는 변방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진우. 대장간에서 쇠를 두드리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25 청년이었지요. 하지만 진우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야담 임혜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진우의 망치가 모루를 두드리는 소리도, 새들의 지저김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진우에게는 모두 침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엾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이하게 생각했지요. 진우는 땅의 떨림만으로 백보밖에 발소리를 느낄 수 있었고 칼날의 미세한 진동만으로 쇠의 상태를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진우는 매일 아침 대장간 문을 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한 번쯤은 들어보고 싶구나. 바람 소리를, 빗소리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목소리를 말이지요. 마을 처녀들은 진우의 늠름한 외모에 마음을 빼앗기곤 했지만 그와 대화를 나누려 하면 이내 돌아서곤 했습니다. 손짓과 붓글씨로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너무 답답했던 것이지요. 진우는 그럴 때마다 쓸쓸히 웃었습니다. 나 같은 놈이 어찌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겠는가. 밤이면 홀로 달을 보며 망치질을 했습니다. 쇠를 두드릴 때만큼은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 진동이 진우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알고 있었지요. 아무리 강한 진동도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진우는 쇠를 사러 장터에 나갔습니다. 장터는 온갖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진우에게는 여전히 고요한 세상이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진우의 발바닥으로 이상한 떨림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건 무엇인가? 다른 소음들과는 전혀 다른 규칙적이면서도 아름다운 파동이었습니다. 진우는 마치 홀린 듯 그 떨림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구석에서 그 떨림의 주인을 발견했지요. 낡은 거적대기 위에 앉아 검은고를 타는 한 소녀였습니다. 소녀는 2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하얀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었고 긴 머리를 단정하게 쪽 찌고 있었지요. 얼굴은 달빛처럼 맑고 고왔지만 그 눈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맹인이로구나. 진우는 소녀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소녀는 진우가 앉은 것을 모른 채 계속해서 검은고를 탔습니다. 그 손놀림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진우는 처음으로 소리를 듣고 싶다는 갈망을 느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진우는 품에서 은전 몇 냥을 꺼내 소녀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소녀가 검은고를 멈추고 손을 뻗어 은전을 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녀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진우는 붓과 종이를 꺼내 글씨를 썼습니다. 아가씨의 검은고는 땅을 통해 제 몸으로 전해집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볼 수 없었지요. 진우는 소녀의 손을 잡아 종이 위로 가져갔습니다. 소녀가 손끝으로 글씨를 더듬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볼 수 없고 당신은 들을 수 없군요. 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녀가 어떻게 자신이 귀를 듣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소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앉을 때 땅이 울렸어요. 당신의 발걸음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지요. 마치 땅의 떨림을 느끼며 걷는 것 같았어요. 진우는 다시 붓을 들어 소녀의 손바닥에 한 글자씩 써내려갔습니다. 진우. 소녀가 손바닥의 글씨를 느끼며 말했습니다. 진우 좋은 이름이네요. 저는 월음이라고 합니다. 월음. 달빛의 소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진우는 그 이름이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지는 못하지만 소리로 세상을 느끼는 소녀에게 말이지요. 그날 이후 진우는 매일 장터에 나갔습니다.
월음을 보기 위해서였지요. 진우는 월음 옆에 조용히 앉아 그녀의 검은고 떨림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월음도 진우가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고요한 기운이 느껴졌으니까요. 오늘도 오셨군요. 월음이 검은고를 타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손바닥에 글씨를 썼습니다. 매일 올 것입니다. 월음이 살짝 얼굴을 붉혔습니다. 왜 자꾸 오시는 거예요? 진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아가씨의 검은고가 아니, 아가씨가 좋습니다. 월음의 손이 떨렸습니다. 검은고 줄을 잘못 튕겨 삐그덕 소리가 났지요. 저는 볼 수도 없고 이렇게 장터에서 검은고나 타는 천한 몸입니다. 진우는 월음의 손을 잡고 다시 적었습니다. 저는 듣지도 못하고 대장간에서 새나 두드리는 몸입니다. 우리 참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월음이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진우는 들을 수 없었지만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진우와 월음은 가까워졌습니다. 진우는 월음에게 글씨 쓰는 법을 더 많이 가르쳐 주었고 월음은 진우에게 검은고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타면 기쁨이고요. 월음이 검은고를 경쾌하게 탔습니다. 진우의 몸으로 경쾌한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느리게 타면 슬픔이에요. 이번에는 무겁고 느린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음의 손바닥에 글씨를 썼습니다. 그럼 이건 무엇입니까? 월음이 검은고를 탔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따뜻한 마치 봄바람 같은 떨림이었습니다. 진우는 웃으며 적었습니다. 사랑? 월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부끄러운 듯 덧붙였지요. 당신을 만난 후로 이 곡만 자꾸 타게 돼요. 진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두근거림이 얼마나 세었던지 땅을 타고 월음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월음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가슴이 두근거리시죠? 땅이 떨리는 게 느껴져요. 진우는 부끄러워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번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급히 집으로 돌아갔지만 월음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원래 장터 구석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밤을 보내곤 했으니까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월음이 놀라 물었습니다. 진우는 손바닥에 글씨를 썼습니다. 제 집으로 가십니다. 안 됩니다. 소문이 날 텐데요. 하지만 진우는 월음의 검은고를 들어 업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대장간까지 걸어가는 동안 두 사람의 손은 한 번도 놓이지 않았습니다. 대장간에 도착해 월음의 젖은 옷을 말리고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월음은 화롯불 앞에 앉아 몸을 녹이며 말했습니다. 진우 나으리, 저 같은 여인을 이렇게 대해주시면 제가 제가 마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진우는 월음의 손바닥에 조심스럽게 글씨를 썼습니다. 마음을 놓으십시오. 저도 이미 놓았습니다. 빗소리는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진우는 들을 수 없었지만 창문을 때리는 빗물의 진동으로 알 수 있었지요. 월음은 화롯불 앞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자신의 두터운 겉옷을 벗어 월음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월음이 그 옷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따뜻해요. 진우 나으리의 체온이 느껴져요. 진우는 월음 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뜨거워졌습니다. 타닥타닥 불이 피어오르는 화롯불처럼 두 사람의 마음도 활활 타올랐습니다. 월음이 떨리는 손으로 진우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진우 나으리, 당신의 얼굴을 만져봐도 될까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월음은 볼 수 없었지요. 그래서 월음의 손을 잡아 자신의 얼굴로 가져갔습니다. 월음의 손끝이 진우의 이마를, 눈썹을, 코를,
입술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잘생기셨네요. 틀림없어요. 월음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진우도 월음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달빛처럼 고운 얼굴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화롯불이 흔들리더니 마치 두 사람을 축복하듯 더욱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비는 새벽까지 내렸고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월음은 대장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진우는 낮에 쇠를 두드리고 월음은 검은고를 탔습니다. 망치가 쇠를 치는 진동과 검은고 줄이 울리는 떨림이 어우러져 묘한 하모니를 이루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군거렸습니다. 귀먹은 대장장이가 맹인 악사를 데려다 살다니. 둘이 무슨 대화를 나누겠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우와 월음이 세상 누구보다도 깊이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진우는 월음을 위해 특별한 신발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밑창에 작은 방울을 달아서 월음이 걸을 때마다 땅이 울리도록 했지요. 그러면 진우는 어디서든 월음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월음은 진우를 위해 특별한 곡을 만들었습니다. 진우가 기쁠 때, 슬플 때, 화날 때를 검은고로 표현하는 곡이었지요. 진우는 그 떨림만으로 월음이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하늘을 보았습니다. 진우가 월음의 손바닥에 글씨를 썼습니다. 달이 참 밝습니다. 월음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볼 수 없지만 당신이 있어서 달빛을 느낄 수 있어요. 진우도 적었습니다. 저는 들을 수 없지만 당신이 있어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무엇도 부럽지 않았지요. 하지만 진우에게는 월음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진우는 사실 평범한 대장장이가 아니었습니다. 25해 전 개기일식이 일어난 날 태어난 아이. 태어나자마자 귀가 들리지 않아 궁에서 쫓겨난 왕세자였던 것입니다. 목숨을 건져준 궁녀의 도움으로 궁을 빠져나와 변방의 대장장이 노인에게 맡겨졌지요. 노인은 진우가 죽기 전에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너는 본래 이 나라의 세자였느니라. 하지만 이제 그것은 중요치 않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단다. 노인은 진우의 목에 걸려있던 옥패 하나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옥패에는 왕실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진우는 그 옥패를 깊이 숨겨두고 평범한 대장장이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저 쇠를 두드리는 진우일 뿐이다. 하지만 월음을 만난 후로 가끔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내 정체가 밝혀지면 어찌 되는 것일까? 월음과 헤어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면 진우는 월음을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월음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세요? 진우는 손바닥에 글씨를 썼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너무 소중해서 그럽니다. 월음은 진우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요. 진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여인만은 지키리라. 그러던 어느 날 대장간에 낯선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검은 관복을 입은 사내는 진우를 보자마자 땅에 엎드렸습니다. 세자마마. 진우는 깜짝 놀라 사내의 입을 막았습니다. 다행히 월음은 마당에서 검은고를 타고 있어서 듣지 못했지요. 진우는 사내를 대장간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 붓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나는 세자가 아니오. 잘못 찾아오셨소. 하지만 사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마, 대비마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선왕께서 남기신 밀서가 발견되었고
데비마마의 모든 죄상이 드러났습니다. 사내는 품에서 낡은 밀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선왕의 친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짐의 아들, 세자는 귀가 들리지 않으나 마음이 맑고 지혜로운 아이다. 대비가 세자를 해하려 하니 충신들은 반드시 세자를 지켜라.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밀서를 읽었습니다. 사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조정의 충신들이 마마를 찾고 있습니다. 마마께서 정당한 왕위를 이으셔야 합니다.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글씨를 썼습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소. 나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있소. 그 순간 월음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진우는 들을 수 없었지만 땅의 떨림으로 느꼈지요. 여러 명의 무거운 발걸음과 함께 월음이 쓰러지는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진우는 재빨리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당에는 5명의 흉악한 사내들이 서 있었습니다. 월음은 그들에게 붙잡혀 있었고 입에는 천이 물려져 있었지요. 사내들의 우두머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귀먹은 세자 날이 얼마나 찾았는지 아시오? 진우는 그의 입술을 읽었습니다. 귀는 들리지 않아도 입술의 움직임만으로 모든 말을 알아챌 수 있었으니까요. 우두머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데비마마께서는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아직 살아있어. 세자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막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임무요. 진우가 앞으로 나서려 하자 우두머리가 칼을 뽑아 월음의 목에 댔습니다.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이 여인의 목이 날아갈 것이요. 진우는 멈춰 섰습니다. 우두머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사흘 뒤 한강 나루터로 혼자 오시오. 만약 광군을 데려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면 그는 칼로 월음의 뺨을 스쳤습니다. 가느다란 핏줄기가 흘렀지요. 이 여인은 죽을 것이요. 사내들은 월음을 데리고 말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먹으로 땅을 쳤습니다. 소리 없는 절규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대장간에서 검을 갈았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내가 말했습니다. 마마, 제가 광군을 모아오겠습니다. 함께 가시지요.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글씨를 썼습니다. 아니요, 그들이 월음을 해칠 것이요. 하지만 혼자 가시면 너무 위험합니다. 진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적었습니다. 나는 소리를 듣지 못하오.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장점이 되기도 하오. 진우는 어렸을 때부터 검을 익혔습니다. 대장장이 노인이 가르쳐준 검법은 특별했지요. 소리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땅의 진동과 공기의 흐름으로 적의 움직임을 읽는 검법이었습니다. 진우는 밤새 검을 갈고 몸을 단련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혼자 한강 나루터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진우는 생각했습니다. 월음아, 조금만 기다리거라. 반드시 당신을 구해내겠소. 한강 나루터에는 10명이 넘는 자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월음은 기둥에 묶여 있었고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지요. 우두머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왔구려 어리석은 놈. 진우는 천천히 검을 뽑았습니다. 자객들이 일제히 무기를 들고 진우를 포위했습니다. 우두머리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땅속에 묻혀있던 폭약이 터지며 엄청난 소리가 울렸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귀가 멍해져서 제대로 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우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지요. 오히려 폭발의 진동만을 느끼며 적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자객들이 당황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진우의 검이 달빛 아래 번쩍였습니다. 하나, 둘, 셋. 자객들이 하나씩 쓰러졌습니다. 진우는 땅의 떨림으로 적의 발걸음을 읽었고 공기의 흐름으로 칼의 궤적을 예측했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최고의 무기가 되었지요. 우두머리가 다급히 워름에게 달려가 칼을 들이댔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한 발짝만 더 오면 이 여인을.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우의 검이 번개처럼 날아갔습니다. 우두머리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진우는 재빨리 워름에게 달려가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워름이 진우의 품에 안기며 울었습니다. 진우 나으리. 진우는 워름의 상처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워름의 손바닥에 글씨를 썼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늦었소. 워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오실 줄 믿었어요. 그때 관군들이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내가 데려온 것이었지요. 자객들은 모두 붙잡혔고 우두머리는 진우를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귀먹은 놈이 어찌. 진우는 그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귀가 먹었지만 당신들보다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소. 관군의 장수가 진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자마마, 이제 궁으로 돌아가실 시간입니다. 하지만 진우는 선뜻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워름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을 뿐이었지요. 워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 나으리 세자마마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워름의 손바닥에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해, 숨겨온 정체에 대해, 그리고 이제 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말이지요. 워름은 진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우는 눈물을 흘리며 적었습니다. 당신을 왕비로 맞이하고 싶소. 하지만 조정 대신들이 허락할지 모르겠소. 그때 관군 장수가 말했습니다. 마마, 맹인 악사를 왕비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진우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장수를 보았습니다. 장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요. 진우는 땅에 막대기로 큰 글씨를 썼습니다. 나는 귀가 먹었고 워름은 눈이 보이지 않소. 하지만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도 깊이 사랑하고 깊이 소통하오. 만약 조정에서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나는 왕위를 포기하겠소. 장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마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진우는 워름을 돌아보았습니다. 워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진우 나으리 아니 마마. 저 때문에 왕위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진우는 워름의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글씨를 썼습니다. 당신 없는 왕위는 아무 의미가 없소.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오. 왕으로서든 대장장이로서든. 워름이 진우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장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마, 제가 조정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마마의 사랑이 이토록 깊다면 하늘도 감동할 것입니다. 진우와 워름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땅에 떨어졌고 그 떨림이 서로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떤 시련이 와도. 두 사람은 소리와 빛 없이도 그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며칠 후 진우와 워름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귀먹은 세자마마가 돌아오신다. 맹인 악사와 함께 오신다더라. 백성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신체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지켜낸 사랑, 진실한 마음으로 소통하는 두 사람의 모습. 어느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이 나라는 더욱 따뜻한 나라가 될 것이요. 궁에 도착하자 대신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대신은 반대했습니다.
귀가 먹은 이가 어찌 나란 일을 다스리겠습니까? 하지만 늙은 영의정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선왕께서 남기신 밀서를 보시오. 세자는 귀가 먹었으나 마음이 밝고 지혜롭다 하셨소. 그리고 내 눈으로 직접 보았소. 세자께서는 소리를 듣지 못해도 백성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분이시오. 또 다른 대신이 물었습니다. 그럼 맹인 악사를 왕비로 삼는 것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영의정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왕과 왕비가 서로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나라의 복이 아니겠소? 게다가 그 두 분은 세상 누구보다도 깊이 소통하지 않습니까? 대신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지요. 결국 조정은 진우를 왕으로, 월음을 왕비로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왕위 계승식이 열리던 날 하늘은 맑게 개었습니다. 진우는 왕의 골룡포를 입고 월음은 왕비의 저기를 입었습니다. 백성들이 궁궐 앞에 모여 두 사람을 축하했지요. 진우는 즉위 후 첫 번째 명을 내렸습니다. 붓으로 큰 글씨를 써서 대신들에게 보였지요.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은 귀한 존재다. 듣지 못하는 이도, 보지 못하는 이도, 걷지 못하는 이도 모두 소중하다. 짐은 그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만들 것이다. 대신들이 감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우는 전국에 수화를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뜻을 전하는 법을 가르쳤지요. 또한 맹인들을 위한 점자를 연구하도록 명했습니다. 월음도 왕비로서 할 일을 찾았습니다. 궁궐에서 맹인 아이들에게 거문고를 가르쳤지요. 보이지 않아도 음악을 느낄 수 있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월음을 보며 희망을 가졌습니다. 대비가 저지른 악행으로 고통받았던 백성들은 모두 구제받았습니다. 진우는 정의를 바로 세우되 용서와 화해를 중시했습니다. 듣지 못해도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리겠소.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진우와 월음 사이에는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이는 귀가 들렸고 둘째 아이는 눈이 보였습니다. 두 아이는 아버지의 수화와 어머니의 거문고를 모두 배우며 자랐지요. 어느 날 저녁 진우와 월음은 궁궐 정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월음이 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참 멀리 왔네요. 진우는 월음의 손바닥에 글씨를 썼습니다. 그대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소. 월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둘이 함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진우는 월음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월음은 진우의 미소를 볼 수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완벽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라는 날로 평화로워졌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모두가 소통하고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되었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리 왕께서는 소리를 듣지 못하시지만 백성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잘 들으신다. 왕비께서는 눈이 보이지 않으시지만 백성의 고통은 누구보다도 잘 보신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며 진정한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진우와 월음은 그것을 온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리 없는 검으로 나라를 지키고 빛 없는 거문고로 백성을 위로한 왕과 왕비의 이야기로 말이지요. 신체의 불편함은 결코 사랑과 소통의 장애가 아니며 진실한 마음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벽을 넘을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